거하셔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의 의미가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귀한 한 시간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제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능력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함께 하시고 온전히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는 귀한 한 시간 되도록 함께 하옵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제가 이 단상에 서면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죠? 워낙에 오랜만에 쓰니까 잘 잊으신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다. 저는 정말로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가끔 제가 제 방에서 책상 치기도 하고 탄성을 지르기도 하고 거실에 갑자기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식사하면서 허공에 뭔가를 그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집사람이 가끔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누가 당신을 보면 미쳤다 그럴 거예요. 미쳤다는 말을 제가 듣습니다. 가끔. 은퇴 후에 약간의 제가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성경과 예언의 신을 보면서 한 단어, 한 문장 때문에 감동을 받습니다. 분명한 깨달음 때문에 understanding, 분명한 깨달음 때문에 저는 가슴을 치고 탄성을 지르기도 합니다. 제 삶의 주제는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너무 좋답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왜? 무엇이 그렇게 좋게 만드는가? 저는 매일 그 왜 무엇이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고 감동을 누리고 그 감동을 안식일 오후에 몇몇 분들과 함께 나누는 제 삶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왜가 멍에입니다. 멍에. 제가 멍에란 단어에 감동을 받아서 오늘 멍에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자, 보이시죠?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 말씀에 보면 초청의 대상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초청의 이유는 쉼을 주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초청의 조건이 하나 있는데 두 개가 있지만 제가 하나 빼고 하나 뒤에가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은 예언의 신에 보면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조건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멍에를 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청의 대상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데 수고는 육체적인 것을 의미하고 무거운 짐은 정신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있습니다. 온갖 질병과 병마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절망과 좌절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형식주의에 사로잡혀 의식적인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리와 부자로 대표되는 쾌락을
영혼의 쾌락으로 영혼의 갈망을 채우려는 자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다 불만족과 불안과 공포에 짐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의 짐, 사망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우리 모두는 다 초청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초청에 응하면 하나님께서는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약합니다. 영어로 표현을 하면 영어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이 초청에 응하면 너희들은 내 안에서 영혼의 쉼을 찾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모두는 영혼의 쉼을 얻을 수가 있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초청에 응하면 영혼의 쉼을 찾을 자들에게 선행 조건으로 멍에를 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멍에. 주님은 멍에를 가슴에 새기고 그 교훈대로 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멍에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리 최 장로님, 멍에하면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멍에 아십니까? 기르면 안 되고 간단하게 멍에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멍에는 짐을 짓는 것. 일반적으로 멍에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소가쟁기. 이 전부 부분적인 얘기입니다. 멍에는 일반적인 의미는 구약에서 이야기할 때 멍에는 속박, 노예, 고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그와 같은 의미가 있지만 또 오늘날에도 멍에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이따 이제 멍에를 보여드릴 겁니다. 멍에라고 하면 고통, 억압, 한, 외로움, 원통, 통곡, 쓰라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맞아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항상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과 진실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멍에는 분명히 고통, 억압, 속박, 한, 통곡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실은 아닙니다. 진실은 멍에의 숨은 뜻에 있고 때로는 그 숨은 뜻이 진리이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마 이쪽에 있는 친구들은 멍에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저도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는 멍에는 소 입에다 씌우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요게 멍에입니다. 요게. 이게 소 목 뒤에 이렇게 하는 세운 그것을 멍에라고 이야기합니다. 멍에는 소가 일을 잘 하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멍에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멍에는 반드시 쟁기나 달구지라는 말도 들어봤습니까? 모르죠? 여기 어른들이 다 아시겠지만 저쪽 동네 친구들은 모를 것 같아요. 달구지, 우리 마차, 구루마 우리 그렇게 불렀는데 그래서 이 멍에는 반드시 쟁기나 그 다음에 달구지하고 한 짝을 이루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 때에는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요겁니다. 저게 쟁기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멍에와 쟁기가 한 짝을 이루면 저렇게 되는데 밭을 갈 때 멍에의 역할은 똑바로 가는 것을 알려주는 방향키의 역할을 합니다. 멍에는 쟁기와 합쳐지면 멍에의 역할은 방향키의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사진 하나 더 보시죠. 이게 구루마입니다. 이게 마차라 그러고 구루마, 달구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멍에가 구루마와 한 짝이 되면 멍에는 짐을 가볍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멍에의 숨은 뜻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소의 등에다가 짐을 직접 실으면 너무 무겁고 소가 너무 무거움을 느끼고 짐을 많이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멍에에 의지한 달구지에 짐을 실으면 많이 실을 수도 있고 소는 가볍게 느껴지게 됩니다. 멍에는 소에게 약간의 고통을 줍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걸 팩트라고 합니다. 멍에는 약간의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소의 사명, 일하는 데 있어서는 멍에는 소를 똑바로 가게 하는 방향키의 역할을 하고 멍에는 짐을 쉽게 가볍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진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의 멍에는 뭘까?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오랫동안 보면서 예수의 멍에가 뭘까? 이 멍에에 대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많은 설교 말씀을 찾아봤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멍에는 고통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예수의 고통을 지고 예수의 고통에 동참하는 뜻으로 설교를 합니다. 대부분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멍에는 고통의 뜻이 있으므로 예수의 고통을 지고 예수의 고통에 동참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선뜻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이건 이런 뜻은 아닐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1장 이제 앞으로 좀 돌려주죠.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보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진다, 고통을 분담한다는 의미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대의 소망을 읽다가 제가 제 마음의 답을 찾았습니다. 691페이지에 예수의 멍에는 고통이 아닌 봉사의 멍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문장을 단어를 찾고 난 다음에 감탄을 합니다. 예수의 멍에는 고통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봉사가 예수의 멍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멍에는 예수의 방향키고 예수의 방향키는 봉사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의 사명입니다.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친히 자신의 방향키를 봉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당신이 내 방향키는 봉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 탄생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이미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가난한 자는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입니다. 우리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욕망에 포로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눈이 있어도 눈뜬 장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눌린 자들입니다.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은 분명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주님께 나와 주님의 명예, 주님의 방향키, 주의 선하심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멍에는, 예수의 봉사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직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케어하고 다독거리고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3년 반 동안 하신 일은 온갖 환자를 치유하신 것, 그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눈먼 자, 저는 자,
안진뱅이, 손마른 자, 고참병자, 중풍병자, 혈류병자,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주신 일입니다.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는 길은, 유일한 길은 그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급기야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인류의 가장 무서운 짐인 죄의 짐, 사망의 짐을 가볍게 해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멍에는 분명히 예수의 봉사의 멍에 희생 봉사를 얘기합니다. 그 예수의 놀라운 희생은 여러분과 나의 무거운 짐들을 가볍게 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저는 그러면 내 멍에를 지라는 주님의 말씀에서 내가 져야 할 나의 멍에는 무엇인가? 내가 감당해야 할 내 멍에는 무엇인가? 전 참 궁금했습니다. 또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나는 늘 십자가를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십자가의 짐을 지라고 이야기할 때 고통을 얘기하면 저는 마음에 선뜻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짐이 고통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진실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짐이 뭘까? 이것도 제가 몇 군데를 찾아보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일반 교회의 모든 목사들이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기에도 고통에 동참하라라고 하는 말로 대부분 설교를 합니다. 대부분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는 동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예언의 신을 쭉 읽는데 이것도 시대의 소망에 그대로 나옵니다. 봉사의 멍에를 매는 우리의 멍에는 하나님의 율법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멍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했을 때 제가 제 방에서 막 소리치는 것입니다. 저는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바들이 말씀 속에서 찾아졌을 때 저는 너무 기쁩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신앙생의 멍에는 우리의 방향키를 말하고 우리의 방향키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틀림이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탄식을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어디 하나 온전한 곳이 없다. 이런저런 처방을 이야기하지만 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거절하는 세상입니다.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은 타락함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물질 만민주의에 사로잡힌 이 세상에서 강신술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똑바로 서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향키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담고 우리가 영원히 바라봐야 할 우리의 방향키는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아픈 가운데 병상에 누워서 내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부질없다. 의미 없다. 오직 말씀 안에 하나님 나를 받아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까? 라는 그 대답만이 듣고 싶을 뿐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유일한 방향 키로 삼으라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과 나에게 강권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9절 11절에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죄 짓지 않으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내 가슴에 두고 있나이다. 제가 요즘 아침에 좀 추우면 저 지하실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지하실을 이렇게 걸을 때마다 제가 많이 외우는 성경절이 이 성경절입니다. 제가 13기억절을 다 소리내서 지하실에서 외우면서 이렇게 돌면서 마지막에 이 12과에 나오는 이 12과 맞죠? 12과에 나오는 이 성경절. 선생님 맞죠? 12가? 아, 우리 천학현 선생님이 그냥 줄줄줄 다 외웁니다. 성경절을.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죄 짓지 않으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심중에 두나이다. 우리의 몽해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참으로 가볍게 해줍니다. 4대 성인이 누굽니까? 이쪽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알아야 될 텐데 4대 성인하면 누구누구를 얘기합니까? 그 누구? 공자님 또? 에? 안 들려. 공자, 석가 또 소크라테스 그다음 예수님. 근데 제가 인터넷에 찾는데 그 사전 같은 걸 찾아보면 제일 먼저 누가 나오느냐 하면 누가 나오겠어요? 예수. 그 다음에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저는 뭐 그냥 의미를 제가 부여하는데 나이 순으로 하면 태어난 순으로 하면 누가 제일 먼저 태어났냐면 공자입니다.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그 다음 예수님이 제일 늦습니다. 인자로 오신 그런 분으로 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책이고 예수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순서입니다.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제가 좀 시간이 좀 남는 것 같아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최 선생님, 내가 선생님이라 했습니다. 제가 선생이니까. 제가 공자보다 위대합니다. 웃었어요? 여러분은 공자보다 위대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공자는 기원전 551년에 태어났는데 공자는 논어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고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학문의 뜻을 두고 30세에 지금 장가도 안 갈 나이인데 30세에 모든 학문에 통달하고 40세에 미혹, 유혹을 받지 않고 일체의 유혹을 받지 않고 50이 돼서 하늘의 뜻을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고 60살이 되어서 이순 모든 말을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70이 되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인용하면서 공자를 칭송합니다. 제가 내년이면 70입니다. 최성희 장로님, 제가 내년이 70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공자는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공자는
주나라 사람인데 송나라고 어느 나라에서도 인재로 등용하지 않았습니다. 지 혼자 방에 가서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도 공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초점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지만 이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기 때문에 제가 공자보다 위대합니다. 동감은 안 하십니까? 저는 후일에 주의 명령이 있을 때 일어날 사람입니다. 위선은 무거운 짐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을 너무 좋아합니다. 학교 다닐 때 그런 건 아니지만 백영천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별명을 붙였는데 사도 바울이라 그랬습니다. 늘 나보고 바울 박사 그렇게 그랬어요. 기분 되게 좋았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나는 도무지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않은 악은 행하도다.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는가 라고 탄식을 합니다. 너무 솔직한 고백입니다. 처절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여기에서 끝났으면 로마서 7장에서 끝났다면은 사도 바울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입니다. 끝입니다. 그냥 깨닫고 탄식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공자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는 보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다는 그 보증이 여러분과 나에게 소망이 되고 여러분과 나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생명의 법도 사랑의 생명의 법입니다. 그 법도 생명의 법도 사랑의 생명의 법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고 우리는 생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100%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100%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를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for nothing, 공짜로 주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서 예수님과 한 여인이 대화를 합니다. 뜨거운 정오에 갈증을 죽이는 단순한 물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대화를 옮겨갑니다. 이어서 복잡하고 골치 아픈 남편 문제를 통하여 여인의 내면, 여인의 본질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순간 수치와 창피함을 느낀 여인은 대화의 방향을 바꿉니다.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둘 다 아니야. 문제는 예배의 장소에 있는 게 아니고 예배의 대상이 문제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 거야. 여기 신령과 진정은 영어로는 in spirit and in truth. 이 truth란 말이 진리란 말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령과 예수로 예배를 드리는 거야. 누가 그 말씀을 하시려? 예수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신령과 나로, 그 말입니다. 사실은 예수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인이 또 말합니다. 나도 알아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겁니다. 영어로는 예수가 오면 예수께서 모든 문제를 explain, 설명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가슴 속에 말 못한 내적 갈등을 예수가 오면, 내가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은 예수가 모든 것을 설명해 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분명 말할 수 없는 내적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언의 시내는 주님과 이 대화에서 이 여인은 자신도 모르게 주님께 서서히 끌려가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정하게 정감 어린 말투로 말합니다. 영어로 있죠. 나야, 나.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너에게 말한 지금 내가 그 사람이야. 메시아란 말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의 내적 갈등, 무거운 짐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뜨거운 한낮의 우물가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오랫동안 감춰왔고 아니 영원히 감추고 싶은 창피함의 무거운 짐을 던져버리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이 여인은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주저없이 물동이를 던져버립니다. 세속을 상징하는 물동이는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목소리 높여 외칩니다. Come and see. 와보라고. 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을 만나보라고 외칩니다. 처음 동네 사람들은 저 여자 미쳤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come and see, 와서 보라는 초청에 응해서 와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들도 확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있는 모든 짐들이 가볍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를 받아들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를 내 심령으로 선택하면 예수께서 내 심령에 들어와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약속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주님이 우리를 모든 무거운 짐에서 자유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방향키가 되면 사상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이 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방향키로 삼으면 사상의 자유에서, 사상의 무거운 짐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헤세에 대한 작품을 읽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작품을 거의 섭렵을 했습니다. 니체의 작품도 많이 읽었습니다. 키엘케골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의 작품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릅니다. 밑줄 치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사상들은 내 마음속에 얼마나 큰 짐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너무 짐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떨쳐버리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갔는지 모릅니다. 젊은 친구들이요, 예수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방향키로 삼으면 사상의 짐에서 해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스트셀러를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프고 난 이후로 일체의 책들을 다 버렸을 뿐만 아니라 읽지를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읽는 것은 성경과 대쟁투 총소 밖에 없습니다. 정로의 계단은 매일매일 정독하면서 읽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 사상의 자유에서 첫 번째 무슨 해방이 되느냐 하면, 여러분 TV를 켜면 매일 나오는 얘기가 창조론과 진화론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해방됩니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알고 보면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끝입니다. 우리 김성경 학생, 성선소리 맞나? 김성경 맞나? 성선소리 맞아요? 성악소리 맞아요? 학생들은 맨 그런 공부하잖아요. 시험 볼 때 공부해야 되고. 어느 게 맞아? 성선소리 맞아요? 사상의 짐에서 벗어나려면 말씀이 먼저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창조론이 들어오면 무엇이 맞아요? 에베소 2장 3절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 성악설이 맞아요. 아주 우매한 질문 하나 더 해볼까요? 닭이 먼저요? 계란이 먼저요? 맨날 젊은 친구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닭이 먼저요? 계란이 먼저요? 목사님 딸내미 어느 게 먼저요? 사상이 아주 혼동되고 있지 아직도? 뭐가 맞아요? 닭이에요. 창조론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혼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앙하는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의 사상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멍에인 하나님의 말씀 속의 진리가, 우리의 멍에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진리가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쉽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의 멍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방향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멍에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쉽게 가볍게 해줄 것입니다. 말씀 마치면서 저는 예수 믿고 사는 게 너무 좋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사는 게 너무 좋아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something better, 또 어떤 좋은 일이 내게 감동을 주고 내 가슴을 설레게 할까?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일이 내게 감동을 주고 내 마음을 설레게 할까? 저는 매일매일 기대가 큽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약속이 우리 모두의 매일매일의 약속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